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엿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평지설교 네 번째 말씀, 나무와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평지설교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평지설교 6장부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 강조점이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냐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바라봤던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도 보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뭡니까? 좋은 나무, 못된 나무에 관한 그 열매 맺는 것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관한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대조적이에요. 뭐가 대조적입니까?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 그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있습니다. 즉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어떤 그 어려움도 어떤 그 유혹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여라 라는 것이죠. 계속 대조적이잖아요. 넓은 문, 좋은 나무, 반석.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볼 때 오늘 거의 이제 평지설교의 거의 끝부분인데, 우리가 계속 앞에 보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는 거,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정죄하고 않고 용서하는 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교훈의 끝에 배치한 것이 뭡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일까요? 못된 나무일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좋은 나무일까요? 못된 나무일까요? 예. 누구든지 왜 이 비유를 설명하시냐면, 일단 예수 믿으면 나쁜 나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쁜 나무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아이고 저 사람 신앙이 왜 저래, 저 사람 인격이 왜 저래, 성품이 왜 저래 망하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나는 천사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저런 행동하고 나쁜 짓 하니까 마귀인지 알아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면 선대하라, 앞으로 용서하라. 이 모든 말씀을 다 연결해 보면 결국은 나도 좋은 사람이고 너도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나무가 교회 다니면서 나쁜 나무는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자, 저를 보시고요. 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오늘. 근데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나중에도 그 핵심적으로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하겠지만 무엇보다 좋은 열매는 뭐냐면 여지껏 평지설교에서 우리 계속 가르쳐주는 그 내용들이 다 좋은 열매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용서하고 뭐 그런 내용 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 이게 다 좋은 열매죠. 우리가 자꾸 열매를 말하면 어떤 성과를 자꾸 말을 해요. 전도에서 누구를 교회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교회를 부흥시킨다든지 뭐 이런 성과를 하는데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성품과 인격과 믿음이 변화되는 게 열매이지 누구를 존다하고 뭐 결과를 내고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분 되겠지만 오늘 정확한 열매의 그 의미를 보면 내가 변화되는 게 열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그것이 내가 지금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는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나는 그대로이면서 남을 자꾸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온전치 못한데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되는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열매 맺는 비유인데 오늘 우리가 43절 보시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나무가 절대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죠. 그러면 못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못된 나무가 아니에요. 나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려고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7절도 보면 이 비유에 똑같은 말이 있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7장 17절이 더 이해하기 쉬워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오늘 43절을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 말이지만 좀 헷갈려요. 여러분 나무에는 뭐든지 열매가 맺히는데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무들이 다 있어요. 나무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못된 나무나 식물들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 이제 외래종들이 많이 있는데 물고기도 보면 베스 블루길이 이제 외래종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토종 민물고기들이 씨가 말랐어요. 그래 그거 잡아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잡아가지고 저 시청이라 이런 데 내면 돈을 줘요. 킬로그램당 얼마씩. 그거 잡아 없애라 이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낚시를 하다가 외래종을 잡았는데 놔주면요 벌금 물어요. 원래는 그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박이라고 아시죠? 가시박. 이게 외래종 식물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못된 것들은 이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곡식들은 비료 주고 물 주고 막 갖춰줘야 겨우 열매가 맺는데 이 잡초들은요 죽으라고 약치고 죽으라고 뽑아도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래요. 이 가시박이라는 식물이 우리나라에 칡눈쿨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오돌토돌한 가시가 조그맣게 나 있잖아요. 까끌까끌하면서 어떤 건지 아세요? 온 우리나라에 논이고 밭이고 그것이 뒤덮여 가지고 그게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그 가시박이 타올라가면 나무도 죽여버리고 식물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식물들이 햇빛을 못 받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을 강압 성장을 못하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제거하는 작업을 또 많이 합니다. 하여튼 못된 것들은 번식력이 좋아요.
좋은 나무도 있죠. 여러분 울진에 가면 금강송 군락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한번 울진 금강송 군락지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면요, 이 경상도 지역이나 이런 딴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소나무예요. 얼마나 굵고 또 일단 색깔이 어떻습니까? 붉어요, 붉어. 홍송, 적송, 이게 붉은 나무예요. 굵고 붉고 또 특징이 뭡니까? 위로만 쫙 올라가요, 위로만. 그런 나무들은 나중에 문화재 이런 게 보수할 때 그 나무를 캐서 이제 사용을 하죠. 좋은 나무들이죠. 좋은 목재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나무는 관리해 주면 이렇게 잘 크지만 그 반대로 옆에 보면 뭐 참나무도 있고 잡나무라 그래. 잡나무들은 이거 나중에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림을 이렇게 갖고 나갈 때 좋은 나무는 놔두고 안 좋은 나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서 다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를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강원도나 이 일부 지역에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인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뭐냐면 산을 가만히 놔두니까 돈이 안 돼요. 뭐라도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싹 다 베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들은 어차피 10년, 100년 지나도 목재의 가치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싹 빼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앞으로 적어도 30년, 40년 지나면 목재로 쓸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을 갖다 심는 사업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제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기 세대는 아무 결실이 없는지 몰라. 그렇지만 내 자손은 내가 심은 이 나무를 통해서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터전을 이제 마련해 주는 것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좋은 나무가 있고 안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죠. 이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열매 맺기 가실수는 열매를 맺어야만 그 가실수의 올바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농부가 종자를 사와가지고 대량으로 호박을 심었어요. 호박씨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호박을 딸 준비를 하고, 그래서 박스를 다 맞추고 이름도 적고 다 해가지고 이제 결실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주키니 호박이라고 왜 길쭉한 호박 종자를 심었는데 그 호박이 열린 것이 아니고 이상한 동그란 호박이 열린 거예요. 물론 이 호박도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호박은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스나 모든 것을 다 그 주키니 호박에 맞게 제작을 해서 그렇게 판로를 다 개척해 놨는데 이 엉뚱한 호박이 열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종묘상에서 그 씨앗을 열 때에 잘못 착각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는 1년 호박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죠. 팔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무나 열매는 정확하게 뭡니까?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안 돼요. 엉뚱한 열매가 맺어서는 안 돼요. 정확한 그 나무에서 정확한 열매가 맺어야 그게 올바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열매를 맺고 싶은데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 감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통적인 열매도 있죠. 전도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의 열매도 있고, 또 예배의 열매도 있고, 또 봉사하고 헌신의 열매도 있지만 각 사람마다 또 달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못되고 안 좋은 나무인가라는 것은 뭘 보고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결국은 어떻게 분별하시는가? 하나님 날 심판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심판을 하시냐면 열매로 심판하세요. 달란트 비유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왔지만 결국은 되돌아왔을 때에 2배로 남긴 종들에게는 잘했다 칭찬해 주시만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드린 종은 칭찬은커녕 뭡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열매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판가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보시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다 좋은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장 주인이세요. 밭도 가꿔주시고 잡초도 매주시고 모든 것 다 재서 거름도 주시고 물도 주셔서 좋은 씨앗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로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열매 맺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무를 심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나무를 심은 거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냥 자라라고 이유 없이, 여러분 어떤 농부가 가을에 추수되지도 않을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심어서 가꿔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사과나무는 사과, 배나무는 배를 열어서 그걸 상품화가 돼야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심는 농부는 절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 좋은 나무로 심어주셨어요. 우리의 몫은 뭐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열매도 참 좋은 열매잖아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참 좋은 열매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맡은 그 일을 잘 아름답게 감당하는 것이 좋은 열매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평지 설교에서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어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 보면 전도하란 말도 없고 열심히 봉사하란 말도 없어요. 헌금 많이 하란 말도 없어요.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래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래요. 그 뭡니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의 열매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나무인데 내 나쁜 성품들, 나쁜 인격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덜보를 먼저 빼내라라고 했을까요? 먼저 내가 변화받아야 남의 눈에 있는 티끌도 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지, 내 스스로, 내 자신, 내 성품, 내 인격이 변화되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놔두고 나는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걸 어떻게 바꾸려고 뭐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거 뭐 하려 하지 마세요. 먼저 내가 사랑의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나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 특징을 오늘 말해요. 그것이 45절인데 45절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선에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돼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자, 선은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쌓여진다라고 돼 있어요. 물컵에 물을 따르면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이 쌓이면 이제부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을 내가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도 하루 했다고 바로 응답됩니까? 어떨 때는 10년, 20년 기도를 쌓으면 언젠가는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선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선대하고 또 참고 선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핍박받고 그런 쌓이는 선들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이 쌓여서 어떻게 합니까? 악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뭐가 쌓이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 속에 선한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가? 아니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안 좋은 쓰레기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가? 여러분, 쓰레기가 쌓이면 안 되겠죠.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자꾸 쌓여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특징 45절 다시 보시면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자기가 선을 쌓고 있는지 악을 쌓고 있는지 잘 분간이 안 간다. 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 한 주간은 누구의 소리를 잘 들어보셔야 될까요? 그렇죠. 내 소리를 잘 들어보면 돼요. 오늘 보면 악을 내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이 계속 쌓이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쌓이면 나중에 쌓여 넘쳐흐르는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악이 우리 악이 바친다라는 소리 하죠. 악이 쌓이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악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참 이게 상처가 쌓이면 나중에 보면 입에서 절대 순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악이 나와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막 왜 우리가 어릴 때 애들에게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사랑을 많이 주라냐면 그런 아이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선이 잘 쌓여요. 그러면 선한 말들이 계속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지난주 핵심 포인트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뭔지를 빨리 빼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뭔지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걸 사람은 멀리 있으면 잘 보이지만 가까이 갖다 대면 못 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뭔지 잘 몰라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절대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뭔지 깨닫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만 변화되기를 바라요. 내 인격과 성품은 그대로인데 자꾸 다른 것만 변화시켜요. 환경 탓하죠. 남 탓하죠. 탓만 한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생활에서 항상 우선은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온전히 이끌어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네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는 여러분 들보를 빼내면 두 번째 내 입술의 말들이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지를 자기가 잘 들으셔야 돼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눈에 잘 안 보이듯이 자기가 말하는 자기 소리는 제일 안 들려요. 자기가 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면 로아 조용히 가만히 있어. 자기가
듣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말이 잘 들립니까? 이거 잘 안 되거든요. 내 눈에는 덜보도 잘 안 보이지만 내가 하는 말이 잘 안 들려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내가 그리 말해도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번도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근히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판단이 되죠. 자꾸 판단을 하죠. 입술로는 안 해도 내 마음속으로도 판단하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강조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러분 모를 때는요. 그냥 일주일 살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얼마나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남을 그렇게 판단하는지 얼마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예. 그래서 내 입술에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빨리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분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입술의 말은 나를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거울을 보면 내 눈, 코, 입 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예? 딴 사람은 잘 보여요.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제 주일날은 목욕 재개하고 다 드라이하고 깔끔하게 오잖아요. 나는 깔끔하게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엘리베이터 타면서 저희 집 사람이 얼굴에 뭐 묻었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 하나 묻어 있었다. 내 얼굴은 내가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상대가 이렇게 보면 잘 보여요.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요즘에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면 병원에 가서 뭐 합니까? 내시경을 하죠. 참 의술이 좋아요. 여러분 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을 맞잖아요. 여러분 수면하잖아요. 그거 맞으면 참 잠이 잘 와요. 그죠? 아마 연예인들이 아마 망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잘 못 자고 하니까 그런 걸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맞으면 탁 자고 일어나는데 의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찍은 영상들 보면서 당신 속이 이렇소라고 설명을 해줘요. 저는 깨끗하더라고요. 어쨌든 내 속에 있는 것은 내 시경으로 보지만 내 마음이나 내 인품이나 내 성격 내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의술로 볼 수 없는 내면의 영적 상태나 이런 것을 가장 잘 뚜렷이 볼 수 있는 거울이 오늘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입술의 말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입술의 말이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자꾸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할까요? 함부로 화내고 망성질내고 불평불만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지금 내 속에 있는 악의 쓰레기들이 지금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게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지금 내 속에 악의 쓰레기들이 지금 가득 차서 이제 넘칩니다. 이것이 안 좋은 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 내가 신앙생활 좋다, 내가 몇 명 전도했다 한데 입술의 말들이 그냥 분노하고 남을 저주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막 계속 그래 하면 결국은 내가 이런 사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와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떤 게 쌓여있는지 이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인할지 몰라도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선이 쌓이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이 쌓이면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데 그것은 입술의 말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지만 먼저 내가 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건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40을 하고 12정탐꾼이 되돌아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좋고 선한 말, 믿음의 말들을 하지만 10명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우리 못한다, 우리 죽었다. 그 믿음, 자기들의 믿음을 그대로 입술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믿음을 입술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10명의 악한 말 한 그 사람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죽었다, 큰일 났다, 너희들 그대로 산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말한 그대로 들린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성질되면 더 하나님께서 화내고 성질낼 일들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면 계속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남을 저주하는 그 저주의 말들은 결국은 누구에게 되돌아오는 자기에게 그대로 되돌아와요. 제가 옛날에 영적인 메아리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메아리는 뭡니까? 아 하면 몇 초 있다가 그 소리가 저 바위나 어디 큰 산에 부딪혀서 그대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메아리 법칙이 똑같아요. 내가 남을 용서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행하고 축복하고 감사의 말들을 하면 그 영적인 그 축복의 메아리들이 하나님 분명히 오는 말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했으니까 그대로 그 축복이 나에게 되돌아와요.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불평은 불평을 낳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낳아요. 미움은 미움을 낳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안 좋게 하고 미흡게 하고 막 화내고 분노한 그것들은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인들은 이런 법칙들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후부터 계속 오늘 이 작업은 계속돼야 되겠지만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 자꾸 빼내셔야 돼요. 자기가 무슨 들보가 있는지를 빨리 아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내 속에 뭐가 쌓여있는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내 말의 입술의 말들을 들어보시면 돼요. 내가 남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들, 원수까지 사랑의 말들, 온유한 말들, 좋은 말들만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좋은 말들이 가득한가? 아니면 남을 막 미워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저주하는 불평불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지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쌓였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계휴를 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야고보서 3장 8절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면 우리 입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한 우물에서 물도 표현되거든요. 말하는 것을 나쁜 물과 좋은 물을 내겠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교회가 만약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쉽게 첫 번째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행동보다는 먼저 말이 앞섭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남을 혹시라도 저주하거나 욕하는 거나 분노의 말이 나온다면 그거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그게 옳다, 어렵다, 이게 맞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안 좋은 것이 나오면 절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사단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악한 문수막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오늘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로 하나님이 심어 주셨습니다. 기본 전제는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럼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열매는 입술로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우셔서 아름다운 좋은 말들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